봄 67 봄의 3단계 자기의 육체를 자기로 알고 사는 단계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외면만을 본다. 동물의 수준에서는 자기를 객관하여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밖에 대상만을 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목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등으로 얼룩져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우리들 공통의 잠재 능력인 순수의식이 발효되지 못한다. 순수의식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안목이다. 순수의식이 발효되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안목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도 육체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이 두 개의 육체의 눈으로 바깥을 보며 산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인 영안이 하나 더 있다. 이 영안으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보며 사는 생활을 해야 순수의식이 발효되면서 동물적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태양을 위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위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만 나가는 봄을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영성을 개발하는 1단계 수행이다. 이 단계에서는 밖을 보는 힘이 강하고 안으로 돌아보는 힘이 약하여 돌아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놓치고 잡고 반복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돌아봄의 힘이 밖을 보는 힘과 대등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리하여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안과 밖의 구별이 사라짐으로 이윽고 돌아봄의 수행이 여기에서 일단락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영안이 떠지고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바라봄의 단계로서 2단계 수행이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까지 바라보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므로 생각과 감정을 미리 알아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빈도가 차차 늘어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빈도가 늘어간다. 그러나 아직 속물의 신세를 벗어나지 않아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때가 있으므로 바라보며 꽃길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육안과 영안의 구별마저 사라지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늘봄이 되고 생각과 감정이 난무하지 않고 난무하더라도 즉시 자수추가 없어 봄이 무르익는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와 행복과 평화라는 말도 사라진다. 사랑이니 자비라는 말도 빛을 잇는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사라진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침묵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말이 나온다. 동물성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 완성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의 3단계 수행을 통해 육체의 허물을 벗고 미숙한 인간을 완성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오직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 오직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른다. 천지 만물은 오직 나 인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다. 오직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고. 봄 68 절대의 경지.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대긍정의 안목을 갖추게 된다. 이른바 묘하게 보고 살피는 지혜의 눈이 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보고 살피고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평등과 차별로 벌어지지 않고 원융하게 하나로 통하는 관점과 안목이 선다. 자기가 분열되면 분열된 세계가 보이고 자기가 통일되면 통일된 세계가 보인다. 분열이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하여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나누어 보고 대립 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가 되면 영자택일이라고 하는 생각의 덫에 걸리고 막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른바 화두다. 화두를 타파해야 절대의 경지에 진입한다. 상대가 끊어져야 양자특일이라고 하는 구도가 끼어진다. 절대의 경지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상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절대의 경지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담해야 하는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영구히 여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소유무와 선악시비를 떠난 절대의 경지, 대아적인 안목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대아로 보인다. 하나의 대아가 다양하게 소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진화, 초월과 참여, 평등과 차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인다. 원수가 은인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아가 소아의 나를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소아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혹은 손으로 혹은 악으로 나를 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분조차 사라져 제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 모든 일은 되어가는 것이므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가장 최선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대아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아는 가아이고 대아가 진화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일지라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가난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건 완전 무결한 대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므로 따지고 거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억울할 일도 없고 불만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범법자가 그런 모습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배려한 대아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절대의 경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긍정을 하며 편하게 산다. 그래서 순하게 산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 봄 69. 삶의 진실.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끝없는 기쁨이 넘쳐나오는 내면의 심층의식을 깨닫지 못하여 표면에서 물결치고 흔들리는 표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표면의식에는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식이 소용돌이친다. 그러므로 심층의 깊이로 침잠에 들어가면 내면의 무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안가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이 내재된 하늘이다. 그것이 본연의 나이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요 원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생기고 사라지는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준다. 이 무한의 바다에 일고지는 표면의 파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 평가 심판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된 침묵의 세계다. 별 아유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축복으로 넘치는 세계다. 천당 극락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맛을 보기 위함이다. 이 안에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분열과 통일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이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희노애락, 부귀, 빈천, 사랑, 분별 이대로가 창조의 다양성이고 대우주가 펼치는 드라마이고 오케스트라가 하여민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된다. 여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는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승화된다. 여기에서는 원수가 은이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있음과 없음,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로 조화롭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도리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들어가는 도리이다. 이것이 삶의 신비이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다. 깊음과 밤, 귀뚜라미 소리가 오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이 곧 온다. 예. 오늘이 7월 30일, 이제 거의 가을이.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쓰고. 우산을 썼던가 없었던가 우산을 찾아야지. 오늘이 덥긴 굉장히 더운 날인데 이게 아마 카메라일 것 같았지. 이게 카메라네? 카메라니까 오늘은 강릉 초등학교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아침 운동을 대신해야겠습니다. 어저께는 자전거를 타고 홍제동 산 296번지를 취재하러 가는 길에 항상 새벽은 놀라운 감동입니다. 감동.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새벽 기운을 느끼는 것.